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삽시다. 여러분, 건축학자 파브르가 있는데요. 이 파브르는 어느 날 행렬모충이라는 애벌레를 가지고 꽤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합니다. 앞서가는 벌레 뒤를 이 행렬모충은요, 뒤를 따라가는 본능이 있습니다. 파블로는 애벌레를 커다란 화분 테두리에 이 원을 그리며 길게 줄을 세워요. 그리고 맨 앞에 애벌레가 맨 뒤 애벌레의 꼬리를 물게 하여 이 끊임없는 원형 행렬을 행하게 합니다. 바로 옆에는요, 이 애벌레가 너무 좋아하는 먹잇감을 둬요. 애벌레들은요, 7일 동안 화분 테두리를 빙글빙글 돕니다. 옆에 먹이가 있는데도요, 먹이를 먹지도 않고 그냥 본능대로 계속 돌기만 하죠. 결국 이들은 7일이 지난 후에는요, 따라가는 짐승의 본능에 갇혀서 굶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잠언 말씀 중에서 독특하지만 겸손한 한 사람의 고백을 만납니다. 아굴의 잠언이라고 불리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똑똑해져라, 배워라, 그리고 내 능력을 증명하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이 지혜자 아굴은요, 충격적인 하나의 선언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아굴은 자신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짐승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바알은요, 단순히 동물만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지각이 없는 자,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죠. 자신의 본능대로 행동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를 아굴은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은요, 길들이지 않는 본능이 있죠. 길들이지 않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저 배에 고프면 먹고 본능대로 움직일 뿐이죠. 아굴은 자신을 짐승이라 부르며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창조주가 설계한 설계를 깨닫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려는 영적인 본능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35절을 보면요, 욥도 아굴과 같은 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욥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한번 대결을 해서 누가 옳은지 판가름 나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38장 1절과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대장부같이 허리를 묶고 네가 무엇을 질문하든지 내가 너의 질문에 답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좀 긴 부분을 가지고 이 욥과 하나님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42장 1절과 6절을 보면요, 욥이 하나님의 지혜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욥이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미련함,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게 6절 부분에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좀 들어봤던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번 잠언 9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앞에 겸손한 자가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요, 내가 똑똑하다라고 믿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죠. 어쩌면 아굴과 같이 나는 짐승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짐승입니다, 이런 항복 선언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내릴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신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자는 인생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말씀을 방패로 삼는 자들입니다.
무지를 깨달은 아굴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이제 믿음을 고백을 하는데요. 30장 4절에 보면 아굴은 6개의 수사 의문문을 사용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만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근원적인 깊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 있냐? 하늘과 땅은 서로 넘나들 수가 없죠. 넘나들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가? 장중은 손바닥 안을 얘기를 합니다. 70인 연역은 이 단어를 옷으로 번역을 하죠. 바람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자기 손바닥 안에 넣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물에 이 옷을 싼 자가 누구인지 이 세 번째 질문은요. 그리고 물은 욥기 26장 8절에 같은 단어가 구름으로 비슷하게 쓰인 적이 있습니다. 즉, 이 땅의 물과 구름을 일으키고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너냐 하나님이냐? 라는 질문이죠. 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굴은요,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는 질문을 드리죠. 이 질문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인데요, 고대 근동의 전통에 의하면 이름은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고 하나님만이 오직 창조주의 이름을 가지신 분임을 아굴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은 이 6개의 수사문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짐승이고 짐승 같은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굴이 30장 5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자신이 짐승임을 약함을 인정하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순전하게 그 말씀을 붙드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140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도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의 표현처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이 그냥 본능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요, 감정에 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아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순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 가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말씀이 흠이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 특히 목사와 같은 사람들은요, 때로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실수를 자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자기가 해석합니다. 자기가 거기에 고집을 섞어버리죠. 말씀은 이렇지만 내가 이 말씀 가지고 한 30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내 경험상으로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토를 다는 거죠. 성경은요,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굴은 만약에 말씀에 내 생각을 당하면 그거는 짐승과 같은 존재이고, 말씀을 그대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의 태도임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짐승 같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요,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패를 온전히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짐승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굴은 이 짐승의 삶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요, 자족이라는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를 보시면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7절과 9절의 기도문인데요, 유명한 아굴의 기도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아멘. 이 아굴의 기도문을 좋아하는 분들 많죠. 저도 이 기도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자족의 믿음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아굴은 그 허락한 것을 뛰어넘는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믿음이 짐승이 아닌 하나님 자녀로 사는 비결임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조네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은혜로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했죠.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저장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죠. 남들보다 더 많이 쌓아두자. 그러면 내가 굶지 않을 거다. 나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한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의 결과를 20절과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쌓아둔 메추라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욕심을 내어 많이 거두도 남겨지지 않고 적게 거두었다고 굶지 않았음을 출애굽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올바른 길을 얘기할 때 성경은 자족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요, 내 창고 내 부의 크기를 넓히고 절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인가?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굶지도 너무 욕심을 부리는 사람으로도 만들지 않는다. 그 믿음을 표현한 게 자족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것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불행이라는 것은요, 남과 비교하는 거죠. 내가 못 가진 것에 너무 집중해서 생기는 마음 아닙니까? 이 불행을 없애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에 만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 이상의 것을 내 경험과 내 것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불행이 오고 원망이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굴은 이런 짐승의 같은 존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부르면 교만해질까 봐,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봐 하나님, 내가 너무 배부르지 않도록 자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배고프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믿음이 흔들릴까 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수준만큼 내 목을 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자족은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거리의 문제입니다.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영적 교만을 아굴은 경고하고 있고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범죄하는 영적 절망의 위험도 경고하고 있죠. 이 교만과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목에 만족하는 자족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슷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자족의 믿음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자족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요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축복을 내려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 저자는 족한 줄을 알라. 자족의 믿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족의 믿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는 자족은요 부유함의 선포입니다. 이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을 믿음의 자녀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짐승 같은 인생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아굴은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장 11절에 보면요, 아굴은 우리가 경계할 악한 세대의 자아상 하나를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것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더 심하게 부모를 저주하는 자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 공경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나의 존재가 어디와 인지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이 부모 공경이죠. 그래서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뿌리와 근본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앞선 세대의 수고와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부모, 그리고 영적인 스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존중할 이유는요 그 스승과 부모를 나에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이죠. 반대로 내가 내 부모보다 더 낫다, 내 스승보다 더 똑똑하다, 이 짐승과 같은 교만의 마음이 트는 순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12절을 보시면요, 아굴은 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더러운 것은요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자기의 대변도 씻지 않고 자기는 청결하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이 얼굴에 밥풀 하나 붙어 있는 거 보고 저 사람은 더럽다, 어리석었다고 남을 자꾸 판단하는 자, 가르치는 자는 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13절에는요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이 높다는 것은요 눈을 쳐들다, 거만함의 비유이죠. 눈이 너무 심히 들어서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모든 사람 무시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싫어함을 아굴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요 모든 악의 뿌리는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성경은 이 교만에 관해서요 우리가 이 교만에 빠질 약한 존재만 알기 때문에 자주 경고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의 야고보서도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을 높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능력과 은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겸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늘 축복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된 겸손의 의미, 나를 비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진다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이요 하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그림으로 가지고 와라라고 명령을 하죠. 많은 하가들이요 진정한 평화가 있는 모습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잔잔한 호수를 그리고 옵니다. 그리고 평안한 들판을 그림으로 가지고 오죠. 하지만 잔잔한 호수나 평안한 들판은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 화가가 그려온 그림에 왕이 마음이 감동됩니다. 그 그림이 뭐냐? 깎아질단 절벽 위로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있죠. 금방이라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그 절벽 틈새에 작은 구멍이 있고 그 안에 어미새가 평온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치지만 이 단단한 바위가 방패가 되어 자신을 지켜줄 것을 믿는 이 새는요 아무 걱정 없이 그 자리에서 고요한 잠을 청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새는 폭풍우를 멈출 능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미약한 존재이죠. 하지만 자신을 감싸고 있는 바위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고 믿었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서도 자족과 평안의 삶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아굴의 표현처럼 짐승이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폭풍을 이길 능력도 지혜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내 머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다가오는 고난을 막을 수도 없는 것, 그게 우리죠. 그러나 내가 미련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단단한 바이신 하나님의 방패, 그 말씀의 방패를 의지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 지혜를 버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순전한 말씀 방패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나보다 하나님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2부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지혜를 이 땅에서 맛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죠.